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9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까지.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상들과 의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향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상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향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겨 아파합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그건 너 죄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우리 민족의 분단도 그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 민족의 아픔을,
우리 민족의 한을 나의 죄로 여겨 아파합니다 하는 그런 주일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은요, 1차 포로 귀환 이후로부터 2차 포로 기간까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기간이 한 80년 정도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1차 포로가 일어난 해가 한 70년 가까이 되고, 또 1차 포로가 된 이후 포로 귀환이 이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데가 한 8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은 포로 유배, 바벨론 포로 유수가 된 지 150년, 적어도 5세대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미 드렸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로부터 2차 포로 귀환까지 이 80년간 그 땅에는 마땅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 땅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린 회개 기도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말은 1차 포로 귀환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동사가 2개 나와요. 중요한 동사,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두 구동사를 여러분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이런 말이죠. 내가 정말 거룩하게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들을 떠나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두 동사가 우리 눈에 많이 띄죠. 여기 가증한 일이 무슨 일인가? 2절에 보면요,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섞인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혼이 섞이면은 결혼과 더불어 결혼만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문화가 섞이게 되잖아요. 문화. 그런데 문화는 문화만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의 핵심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가 섞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민족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섞인다 하는 말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증한 일을 보통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을 주고 그 민족의 심각함을 더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말하고 고관들은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연유인지 더 먼저 앞서서 앞뜸으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가 말하죠.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다 하는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애통해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한순간에 자기 소유를 잃고 자녀를 잃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기 소유를 잃고 자녀를 잃었을 때 그가 한 행동이 욥기 1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런 행동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참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기 오늘 우리가 3절 4절 읽은데 3절 4절을 보면요, 죄에 대한 이스라엘 태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태도가 그 민족의 소망이고 그 민족의 희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가 막힌다, 참 기가 막힌다 하는 말이 3절과 4절에 두 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말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냐 말이지.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형벌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데, 아니 지금에도 이런 일이 나냐고 하면서 그 기가 막히게 하는 모습이 두 번째로 나오고, 세 번째로는 떠는 자가 나오는데, 이 떠는 자가 무엇으로 떠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떤다. 참 희귀한 일이죠. 누가 내 재산을 뺐기 때문에, 누가 우리 민족을 침략했기 때문에, 누가 내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 때문에 내가 떨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떠는 사람,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볼 때 그 사람에게서 희망이 생각이 되고 또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6절 이해가 쭉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기도 중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쩜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까?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자기 눈물로 여길 줄 아는 이런 깊은 그런 것을 그의 기도문 속에, 특별히 회개 기도문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에스라는요 9장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27번을 사용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시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반듯한데, 나는 깨끗한데 너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 문제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우리라는 표현이 27번 나온다는 사실에 큰 마음의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태도는요,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이런 태도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동일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서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할 수 없지요. 저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겠다면 차라리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그 어린 양의 생명록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 말이지. 그 백성과 자신을 통일시하는 그 모세의 그 신실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이지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골육 친척, 자기 민족, 뭐 골육 친척은 그만두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면서 동족의 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우 중에 한 분이 그 노래극에 출연한다고 목사님 꼭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 우리 사무실 직원들 4분과 함께 갔다 왔는데 그 제목이 1919년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1919 필라델피아 노래극입니다. 이 내용은 1919년 우리가 3.1 독립운동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1919년 3.1 독립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1919년 우리 수표교회를 담임했던 신석구 목사님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 갔다는 거죠. 그는 무슨 선생님 사인해 주십시오 하고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인이 거기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석구 목사님은 그 결단을 위해서 일주일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는 이 자기 생명을 민족의 재단에 바치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는 33인 중에 서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수표교회를 역사적인 교회라 이렇게 서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오래 있었다고 역사적인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0년 이상 된 교회는 우리 한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강원도도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민족의 역사에 뭔가를 기여를 했다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바로 신석구 목사님이 그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후배들이 뭐라고 고백하면 수표교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라고 바깥으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 필라델피아 1919 필라델피아는 뭐냐면은 그 독립선언문이 선포된 이후로 미국에서 그 미국이 여러 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같이 서재필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의회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서는 재헌의회처럼 그 처음으로 의회처럼 모여가지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의결했던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그 활동 내용을 그 노래곡으로 쭉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뭐 2시간 넘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하고 번영을 이루게 된 것은 우리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이런 지도자들, 우리는 그들을 애국자라고 말하죠.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국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독립해서 번영을 구가하면서 정말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민족이 된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이게 어디서 뚝 떨어졌겠어요? 많은 선각자들이 소위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과 자기를 통일시 여겨서 이래왔던 그런 흔적들이 오늘 결과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라는 이 말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강조하면 반드시 나가 희생이 돼야 돼요.
내가 희생이 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입니다. 항상 그 우리와 나를 동일시 여길 때 그 우리란 말이 앞에 나오면요, 내가 희생했어요. 시간적인, 물질적인, 자존심, 심리적인 이런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흔적들을 제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교회라는 게 뭔가 우리라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인데 이것 또한 말로만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주의 몸된 그리스도 공동체, 이것이 그냥, 이것은 여기에는 누군가 우리들의 나라는 그런 개체가 희생이 될 때 우리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27번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의 말 속에서 그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우리 입에 올릴 때는 반드시 요구되는 전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을 통해서 선교를 갖고 가고, 그런 희생을 통해 속회를 갖고 가고, 교회를 이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27번이나 우리 하면서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아파하면서 통일사하면서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우리란 단어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적어도 우리란 단어가 우리의 인구에 오르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라는 존재가, 개체가 희생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시라도 잊지 않고 우리가 되려면은 나의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여러 면에서 우리가 희생될 때, 내가 희생될 때 우리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봉투에 빼곡하게 적었던 사연들 주님께서 꼭 헤아려 살피셔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약속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학문하며 공부하는 자녀들, 또 군대에 나가서 낯설고 물서른 전우들과 더불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그리고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또 취직 생활을 하면서 직장 종료들 사이에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 자녀들, 잉태, 축복, 결혼, 그리고 또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고3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앞에 놓고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의 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후손들이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후손들의 얼굴들, 이름들을 그리며 겸손히 손을 모으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아들과 딸 속에서, 우리의 손자, 손녀 속에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기쁨을 온 교우들이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7시에 또 말씀을 경청하면서 겸손히 손을 모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까지 큰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